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성경만이 답을 주고 그 역사는 또 성경대로 흘러갑니다. 그럼 세상 끝은 오게 됐는데 뭐 갈수록 더 끝이 오겠죠. 그럼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 쭉 보면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란 이 단어는 우리의 과거 문제 끝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내세 문제 끝, 이게 이제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어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 내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걸 바꿔야죠. 만유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한계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인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능력과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가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게 공생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길, 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길은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 나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나는 창세기 이 3장의 나는 이 저주받은 나입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병이 나거든요.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모든 문제 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이렇게 돼야지,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지 비로소 내 인생이 많은 무능이 무너지지. 만유의 주인 되시냐. 많은 것들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서밋되고 이게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예수 영접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이제 3장 사건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무너진 사건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영적 생명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부림 치지만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인간이 걸려버렸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무엇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 걸려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빠져나오는 길을, 그게 이제 복음인데, 창세기 3장에서 걸리자 바로 이제 하나님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겁니다.
여자윳은 곧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뭐냐?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하신 분. 이게 이제 그리스도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만. 여자였으니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근데 예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법에 걸려서 마귀의 법 따라갔지만 이제는 주인 바꾸고,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 우리가 이걸 거듭났다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난 거죠. 이게 영적 생명이죠. 육신의 부모 출생에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영적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성장의 가장 필수가 뭐냐면 영의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생명의 떡,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누굽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씀 먹고 마시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죠.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이게 우리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장하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증거가 따라와요. 이제 자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게 우리 새로운 생명 가진 자가 가는 쭉 그런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계신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새 우리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만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인데 그 이름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움직여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요, 태양화대 멈췄거든요. 우주 만물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상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죽게 했어요. 그 만물이 움직이는 이름, 우주의 권세, 보좌의 권세, 세상 권세 움직이는 권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 기도할 때 그 움직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형상이에요. 한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원래 우리 생명, 새 생명, 생령, 내 영이 살고요. 환경, 에덴의 축복이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보좌 통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 매고 풀면 풀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가 소통하면서, 그리고 공중 권세자분 사단이 결박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속에서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393 기도가 그겁니다. 이걸 말해요.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9가 뭡니까? 이게 그게 보호자의 축복, 시흥한 쪽 2, 3지 빛, 하나님 형상, 생명에 대한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다 포함됐거든요. 3은 바로 그 살리는 자 되죠. 시대 살리는 자, 내가 살고 교회 살고 업이 살리는 자, 이게 여기서 다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그걸 이제 풀어놓은 것이 이제 이거고, 이게 특별한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수 마귀는, 이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거든요. 마귀들은. 다른 것도 절대로 마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제 1순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1순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할 때, 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고 주인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이런 갈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수거든요. 생명의 떡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갈증이 와요. 그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평안 주다 했는데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 일수인 되면서 비로소 창세기 3장 나의 무능이 무너집니다. 나는 약한데 비로소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 그리스도가 주인되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겉사람, 속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때 왜 세상에는 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려고 몸을 치는데 왜 그게 자꾸 고통이 오는가? 왜 이게 오느냐 그죠? 왜 자꾸 이 땅에 아무리 몸을 쳐도 왜 자꾸 이 땅에 고통과 자꾸 재앙이 오는가? 그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오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만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오느냐 그죠? 왜 이삭이 고통을 죽어야 되는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도 어려움 옵니다. 어려움 오잖아요. 때로는요. 복음 가진 자가 어려움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때 하나님 낙심하자는 말. 낙심하자라고.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졌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어도 문제 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 환난은 잠시다. 잠시의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왜? 한 영이라 그래요. 영에서의 천사, 사단,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 지옥 비밀, 그거 아는 자를 쓰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게 되면 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강한 영적인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선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가게만 해도 우리가 큰일 안 해도 영적인 사람이 가게 되면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거꾸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런 많은 이 무속인이나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게 되면 거기도 영적이 임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흑암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귀신이 막 판을 칩니다. 그래서 자꾸 재앙 옵니다. 제가 쌍계사를 오랜만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쌍계사하고 그 마당이 넓거든요. 넓은 마당 가운데다가 엄청난 탑을 쌓아놨더라고요. 탑을. 마당이 좁아요. 얼마나 탑을 크게 쌓아놨더니 베렸더라고요. 좋은 경치가 다 베렸어. 탑 하나 쌓아놓으니까 아주 가운데 딱 세갖고. 그런데 그럼 그 우상 이거 하면요 시에서 도와줍니다. 이거 문화재 차원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해놨어. 막. 그 옆에 가니까 또 이제 거기 뭡니까 거기 예? 수목장을 또 쫙 해놨고 아주 이제 수목장 하나의 문화가 돼갖고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나무 심어놓고서 나무 조그만 나무는 한 400만 원.
이 가족 단위 하는 것은 좀 큰 나무는 700만 원. 그 소나무가 아주 큰 게 있어, 아주 자연산. 그건 하나에 7천만 원. 그렇게 해놨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뭐냐면 미리 죽기 전에 미리 예약했더라고. 자기가 죽을 걸. 돈 좀 예약해서 여기다 묻어달라고. 그런 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 모르니까. 흑암이 꽉 들어차니까. 그런 무덤 사서 구원 받으면 좋죠. 그래, 구원 받으면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절간에 있는 그 수목장은 다 뭡니까? 흑암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름이 다 어떻게 보면 지옥 백성이라. 참 보면서, 이야,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 흑암의 세력들은 자꾸 이 땅에 그런 것들을 문화화시켜서 사람들 끌고 가면서 쫙 끌고 가요.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면 먼저 모르니까 그냥 지금이 그 시간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말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그 시간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거 모르게 되면요, 자 보세요. 영적인 거 모르게 되면은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른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문제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창세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상태가 그렇습니다. 창세 3장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아무리 똑똑하다 안에 그대로 옵니다. 뿌리가 그랬으니까 뿌리가.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거 보고 모르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설마 아닙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거 복음 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 다 하고 성공하고 흑암 다 들어온다니까요. 사단 공격 받습니다. 그럼 창세 3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게. 그 뿌리가 지옥병입니다. 이게 그대로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설마면 안 됩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게 부족해도 진짜 복음 있으면 살아납니다. 거꾸로 안 훌륭해도 복음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이게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과거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과거 지나갔지만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과거 아픈 상처가 남아있어요. 이게 인생을 괴롭혀요. 참 지나고 나면 또 나오고. 우리 그렇잖아요. 때로는 결심해도 또 나오고. 야, 참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지난 과거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처를 받지 말고 당연한 거다. 이게 복음 없으니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하다 깨달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발판돼요. 그래서 복음 필요하다. 딱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늘 발목 잡아오세요. 그리고 오늘을 복음해야 돼요.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자, 바울이 뭘 고백했냐면, 바울은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늘 내가 근심하는 자 보입니다. 또 가난한 자같이 보이고 아무도 없는 줄 보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복음하는 건 뭐냐면 근심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이게 복음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없지만 영적 부유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복음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는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되시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복음화예요. 환경이 막 좋아지게 아니고 그 자체 속에서 그냥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화. 미래 복음화예요. 미래 복음화. 미래는 안 살아봤지만 똑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떠냐? 역시 미래는
상삼령 세상입니다. 똑같은 거에 더 심하면 심하지. 그 역시 여기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과거, 오늘, 미래, 영원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그리스도 잡고서 복음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이제 잡을 부분이고요. 자,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시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100세 아들 낳았습니다. 100세. 100세면 20원 지났잖아요. 이 사이 좀 컸습니다. 나 땔감을 지고 할 정도 보니까 좀 컸어. 약 40년 지난 후에 시험이 왔어요. 초신자 지나서 롯데나 불신랑 버리고 이제 거의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 맞죠?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 부르죠. 시험하려고. 이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아브라함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좋아 이러면 이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시험 내용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더 이상 큰 문제 없어요. 100세 얻은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네 아들, 그냥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묻습니다. 너 인생에 너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우선순위 뭐냐?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자녀 문제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도 100세 하나밖에 못 드리거든요. 이때 아브라함 반응이 어떡합니까? 아마 이 음성을 한번 밤에 들어가요. 밤에 기도하다가.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거기서 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죠. 이 말이 뭡니까? 즉시. 갈등 없이 순종해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합니다. 이야, 이게, 이 정도 되면 며칠 갈등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즉시. 이건 상담도 못해.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냥 순종의 길이 없는 겁니다. 즉시 아브를 순종하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핑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인한테 말하면 부인이 말리겠죠, 당연히. 근데 핑계를 다 없애버립니다. 종도 못 따르게 하고 아들도 말 안 하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 말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쓴 거죠, 이게. 결국 이제 아들 바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때 준비한 게 뭐냐면 순장입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또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친히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 하나님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그대로 하나님 준비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셔요. 다 준비하면 시간 몇 달 가셔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 이레다. 이게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게 있어요. 라파는 치유, 샬롬 평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도 됐었다면 진짜는 뭐냐면 결국 이삭입니다. 후대죠, 후대. 이 사건 때문에 이삭은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죽음을 담보로 수장을 준비했잖아요. 이게 복음 체험입니다. 나를 대신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완전히 이삭은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해 버리니까 이삭하는 길에 저주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사단이 다 무릎 꿇어버렸어요. 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주 나옵니다. 한 해 동안 농사 100배, 창대, 왕성, 거북, 세미군을 터져버렸어요. 이게.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그 복음이 아이 살립니다. 부모는 제약 못 막아줘요. 한계 있어요. 부모는 아무리 잘해도 후대 가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막아줍니다. 이게 다 채워진다니까요. 완벽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우리 결론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에요. 이건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 그래서 체험하면서 충분히 완전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한마디로 이삭은 뭐냐면 누림의 증이네요. 이삭은 사건이 별로 없어요. 사건이. 왜? 사건이 많단 말은 뭐냐? 뭐가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엄청 사건 많아요. 왜? 바꿀 게 많았거든. 갱신한다고 얼마나 바꾼다고. 근데 이삭은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체질이 바뀌어갖고 별거 없어요, 이게. 이번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세상은 말세다 하는데 그럼 세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나는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먼저냐면 이게 나와요. 무너지는 성전이 나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까 말합니다. 예수 미리 말씀 성전이 무너진다. 그럼 우리 23장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는 예루살렘 같이 무너져요.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면 환경도 무너집니다. 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먼저 성전 무너지면서 성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아닙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성로가 먼저 무너진 겁니다. 솔직히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성로가 먼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 다 같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 그게 우리 23장 봅니다. 23장 37절 39절 보면 주님 탄식이 나옵니다. 왜 무너지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먼저 37장 23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탄식이에요.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자들을 돌로 치고 암탉이 새끼를 안듯이 얼마나 내가 모으려고 했나. 그러나 너희는 그걸 원치 않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를 안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거 건드리게 되네. 안으려고 하면 또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아 탄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38절 같이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그래 결국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냥 황폐하게 되는 황폐. 이게 역사입니다. 황폐. 하나님 떠나면 황폐하고 복음 떠나면 황폐 같은 말이에요. 황폐하니까 성도 다 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이제 앞에서 이미 주님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입니다. 자, 24장 이제 1절 한번 거기 넘어가면 제자들이 이제 성전이 엄청났거든요. 이 헤롯 성전이 헤롯이 전략적으로 지었어요. 유대인을 환심 살려고 오랫동안 짓고 크게 짓고 왜? 마음 끌려고.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도 다 완공 안 됐어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기 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막 자랑하죠. 24장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이 자랑이라면 야 예수님 성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은 지금 성전의 건물을 자랑합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주님은 답변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게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더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라.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다 무너진다. 돌 하나 안 남고 이 말은 완전 황폐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돌이 엄청 큰 돌이거든요. 이게 막.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제자들은 건물을 자랑하니까 주님은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무너진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성전에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뭐죠? 성전에 본질이 다 무너진 거예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고 본질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복음 떠나고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건물은 껍데기입니다. 본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질문하지요.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질문인데 질문 좀 살펴보면은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질문합니다. 뭐라죠? 어느 때, 그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성전 파괴예요. 성전 파괴. 먼저 언제? 그럼 언제 성전이 이렇게 다 파괴됩니까? 돌 하나 안 다 무너집니까? 그게 숨어 있고요. 또 두 번째 뭡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그 끝을 말하죠. 언제 주님의 재림과 또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같은 말인데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주님이 답변한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징조를 답변할 때 주님이 가장 먼저 답변한 게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세상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주님이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뭘 답변하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야, 이거 좀 다른 게 아니고 세상 끝에는 가장 사람들의 미혹할 것이다. 이걸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의 미혹이 나타난다. 그럼 어떤 미혹입니까? 하나 더 보면 이제 5절 보면 같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은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오죠? 내 이름, 예수 이름 옵니다. 뭐라면 나는 그리스도, 내가 제 이름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자칭 내가 예수다.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미혹한다 뜻이 뭐냐면 원뜻을 보면 적극적으로 사람들 끄집냅니다. 적극적으로. 끝까지 달라붙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지식이 없으면 당합니다. 지식 없는 사람들,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끝까지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사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복음 잡고 말씀 안 들어가면요. 금방 흔들려요. 이게요. 얼마나 교묘한지. 한마디로 이 점점 세상 마지막 때 되면 영적 세계, 영적 세계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이게.
뭐가 참 진리인지 다 같은 말 하는데 이게 뭐 혼란스러워요. 한번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자.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선지자 노릇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불러가면서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 전에 오직의 답이 나야 됩니다. 이거 한다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답 났어요. 찾았어요. 하나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답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뿌리를 받게. 왜냐하면 대충 하면 혼란스럽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남자 후손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인간 안 된다. 인간 안 돼. 사람 안 돼요. 여자의 후손. 그 처녀가 난 잉태한 아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분 우리가 구약시대 뭐라 했죠? 우리의 메시아다.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겁니다. 예수.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라는 게 다 예수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인 그 메시아 그 예수여야지. 내가 예수다 하면 그 예수입니까? 말은 이름 예수 맞지만 구원자 아닙니다. 이거. 이 마귀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들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잘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병 났어도 안 났어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병 낫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 때문에 있잖아요. 뭐 안 되니까 예수 때려친다. 그건 아니죠. 뭐 잘되고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자인데 지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이 집요하게 끌어다 집요하게 마귀들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징조를 쭉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세상 나타나는 현상을 쭉 열거하시죠. 그걸 한번 넘어가 보면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아직 끝은 아니라. 자, 전쟁이 납니다. 난리 소문 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7절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그래서 많은 전쟁들 같은 민족끼리 싸워요.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민족 아닙니까?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 지금 한 민족이죠. 남과 북이죠. 그렇잖아요. 독일로 지금 통일했잖아요. 그 민족 같은 민족끼리.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 성취에 위치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재앙이 들어와요. 뭐가 일어납니까? 그 곳곳에 기근, 지진. 많은 기근과 지진. 기상 이후가 일어납니다. 다 기상 이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해서 쭉 일어난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같이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아. 이게 뭐냐? 전세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 한 부분은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복음을 해석합니다. 이 추측권은 전 세계 정부가 일어나겠죠. 하나 되자 하는 거 일어나겠죠. 그 예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 이들이 완전 사탄의 앞잡이에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이렇게 딱 일어나는. 이거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과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사건 많이 터집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믿음 안 맞으면 막 서로 대적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엉뚱하게. 아브라함한테 정말 결단을 하면 이게 정말 혼란스러워요. 막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 그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완전 거꾸로 가요, 세상이. 12절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간이라. 뭐가 성하죠? 불법. 이 말 거짓이 진리처럼 활동합니다. 거꾸로 가. 불법과 악이 성행하는 거예요. 진리와 참된 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이것들이 완전히 세상을 주관한다니까요. 막.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이상해요. 세상이 막. 이렇게 흑암 역사 반대로 거짓된 것 사단의 역사니까 불법과 거짓이 막 온 땅을 장하고 바른 것 진리들은 힘을 못 쓰는 아주 요상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13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라 인내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결국 마지막이라는 것은 자 보면 그 마지막 그건 오긴 오는데 그럼 언제가 끝이냐? 그 끝이 주님이 끝의 기준을 줬습니다. 이런 문제 와도 이런 사건 생겨도 6절 마지막 뭐랬죠? 6절 마지막에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거 왔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주님의 마지막 끝의 조건이 뭐죠? 천국 복음이 어디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우리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 결국 전 세계 복음화가 완성돼야 끝이 오는 거지. 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아야지 끝이 나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말하면 역사는 지금도 뭡니까? 결국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역사 그렇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복음이죠. 복음과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역사의 주도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 역사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러리입니다. 똑똑하다 들러리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 전도 선교하는 그런 여기에 방향 맞춘 이제 교회들이 중요하죠. 또 여기서 있는 이제 우리 중직자들 중요하고 또 여기 자라는 우리 후대들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기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보니까 우리가 복음 좀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가장 시급해 우리가 영적 힘이 필요해. 힘이. 왜?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힘이 필요한데 결국 이건 뭐냐면 결국 기도입니다. 네, 맞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기도도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바른 기도를 어떻게 회복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를 바리새인들 기도해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복음하는 기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유목사님 먼저 앞서가시면 만들어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실질적인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막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나오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놔야 됩니다. 항상 늘 하루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7망대 이번 주 만들어놔서 제가 만들어 줄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용을 좀 세밀 써놨어요. 자, 7망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역사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뭐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모든 것을 사랑하라 주옵소서. 세 번째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음과 조월, 2, 3, 7, 빛. 이건 능력을 말합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건 뭐 하나님 축복, 회복해라. 이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전무, 후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립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3, 9, 3 이거예요. 3, 9, 3 이게. 뭐 내용 나중에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 이연한 게 뭐냐면 오력입니다. 우리가 세계보험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어서 우주 나오는 시관 초월하는 공중 권세자입니다. 이 공중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싸움이 아주 큰 싸움이란 말이야. 전체 싸움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잡은 흑암을 꺾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냐? CVIP. CVIP가 뭐냐면 C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V 세계보마, 언약 잡고 나의 꿈이 D입니다. 나의 꿈이 이미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작품이 되게 없어. 그걸 다 풀어놔서 간단하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CVDIP 하다가 내용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CVDIP 마지막은 뭐냐? 세 가지 뜰. 다시 말해 2, 3, 7 이건 이방인 뜰. 치유, 기도의 뜰. 서밋, 아이들의 뜰. 2, 3, 7 2, 3 치유, 서밋 능력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 보니까 딱 14줄이에요. 14줄. 14줄입니다. 14줄이니까 이걸 이렇게 하루에 한 줄씩 그래서 반복해서 몇 달 하면 됩니다. 몇 달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것이 유목사님을 개인화시키라 하더라. 다 개인화시켜라. 다 개인화시켜라. 개인화시켜야 된다. 개인화하면서 이게 결국 우리에겐 교회화돼 가야 돼. 이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애들도 어른도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처음에 안 돼. 하다 보면 되어지고 하다 믿음 생기고요. 하다 보면 깨닫게 합니다. 처음 다 깨달아져. 그래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바뀌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힘이 살아나겠죠.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집에서 사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올해 정말 이것이 우리 기업이 되고 작품이 되고 이것이 이제 유산이 될 만큼 우리가 이름 세상 끝 했는데 마지막 영적 힘을 빌려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교면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